것들은 남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4일이죠.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날도 참 좋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이 여기는 방학입니다. 월요일 하루를 더해요. 금요일날 그냥 방학을 하면 좋은데 스노우데이 때문에 22일 하루를 더 합니다. 결국 하프데이죠. 날짜 채우기. 그렇게 합니다. 방학하고 나면 아이들은 좋지만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으시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캠프도 보내고 그럽니다. 썸머 캠프들. 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요, 물론 나도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막 자랄 때는 아이고 저거 얼른 커가지고 내보냈으면 그러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이런 말 쉽게 하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잘해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누군가에게도 잘해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대상이 나든 또는 내가 아닌 누구든 있을 때 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날도 좋은 날이 있을 때, 시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왜?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도 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도 좋을 때, 시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잘합시다. 기도할까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과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며 또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상당히 됐죠. 상당히 된 시간 전에 미국 드라마, 요즘은 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드 중에 맥가이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재밌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미드 맥가이버라고 하는 것이 뭘 유행시켰는가 하면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걸 유행시켰어요. 아시죠? 맥가이버 칼. 사실은요,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예요. 그래서 포켓 나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케이스 안에 여러 개의 칼, 뭐 가위,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돋보기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주인공인 맥가이버는 이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고치기도 하고, 비행기 조정도 하고, 폭탄 해체도 하고, 뭐 자물쇠도 열고, 뭐든지 다 이 칼 하나만 있으면 다 못하는 게 없어요.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칼, 맥가이버 칼 이런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인공인 이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는요, 이 포켓 나이프 이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켓 나이프를 가지고 맥가이버가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고친다거나 폭탄을 해체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 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낸다. 그 말은 흔히 사람들 눈에는 맥가이버는 그 칼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비추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재료를 조작을 해서 조이든지 자르든지 아니면 묶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칼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칼을 가지고 이미 있는 어떤 것들, 하다못해 철사라든가 아니면 껌종이라든가 나무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르고 묶어 조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냥 뭐 아무데나 버려진 뭐 쓰레기 같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을 유용한 가치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 미드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 이 시기,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80. 그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80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80이 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80을 살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삶의 흔적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80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80년을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경험에 내 손에 지금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이, 내 삶의 방편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80년을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뭘 쥐고 있지? 넌 뭘 가지고 있지? 하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의 예수의 부활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그대로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 뭐 천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가 자기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향해서 누가 우리 주님을 훔쳐가 버렸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 선생님의 시신을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눈앞에 부활한 예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예수를, 즉 견존하는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지금 눈앞에 서 있음에도 눈에 보여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리아. 그리고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거쳐가면서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쥐었다 놨다 했던 그 손에 지금 무엇을 내가 들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TV가 없어서 가끔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기는 하는데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슬금슬금 유튜브의 요리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디저트 만드는 거 참 신기하게 잘 봐요. 물론 그렇다고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디저트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초콜릿에 설탕시럽에 뭐 이러잖아요. 크림 뭐 이런 거. 하지만 만드는 것을 보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 어떤 멋진 요리라 하더라도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재료는요, 그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어디나 있는 거예요. 밀가루, 그냥 흔한 거잖아요. 설탕, 우유,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한 겁니다. 초콜릿, 아무 데나 가면 움켜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콜릿, 이런 것들.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삶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색을 넣기도 하고 칼집을 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고 다른 재료를 거기다 붙이고 하면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계란인데 이 계란이 참 신기한 것으로 변합니다. 당근이나 감자나 두부나 양파, 쇠고기 또는 뭐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몇 가지 양념들을 집어넣어서 이런저런 것을 집어넣어서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저 평범한 재료였는데 그냥 당근이었는데 그냥 양파였고 감자였고 그냥 닭고기였는데 뭔가 놀라운 것이 나와요. 요리사의 성격.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고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 요리사의 손길을 거치면서 뭔가 놀라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항상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껌종이이고 나무 조각이고 철사고 뭐 그저 머리카락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맥가이버의 칼을 통해서 이렇게 주물르고 하면 뭔가 놀라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삶의 한 흔적, 그저 삶의 한 방편, 살아가는 도구였을 수밖에 없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뭐냐? 지난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아마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일 수도 가지고 다녔던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다니려고 하니까 무슨 늑대가 나타나면 그걸로 치고 먹고 싸우기도 했을 테고 독사가 나오면 그걸로 딱 머리를 때리기도 했을 테고 어떤 언덕을 올라갈 때 그거를 짚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손때가 묻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부분은 반질반질한 그런 지팡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넌 지금 뭘 가지고 있냐? 글쎄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신기하다 그거 뭐냐 하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뭘까요? 내 삶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경험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때로는 아픔이라든가 때로는 상처나 때로는 낙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 아이라든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시험 딱 보고 나면 채점을 할 때 보면 엉뚱한 소리를 쓰고 있는 학생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글쎄요, 예수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귀뿐 아니라 물론 예수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눈은 놓다 뭐하냐 이런 말. 가끔 이제 눈 대신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앞에는 부활한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를 앞에 놓고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선생님 예수가 없어졌어요.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저는 앞서서 맥가이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머니 칼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주머니 칼이 일상적인 물건들을 적시적소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맥가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주머니 칼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주머니 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껌종이나 철사 또는 그저 일상적인 지우개나 물병 절대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유용한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였지 그것이 곧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잠재된 능력과 내 주변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에 맥가이버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이 삶의 유용한 가치로 재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지고 있어요. 나무가 만져지고 있을 겁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일 뿐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가 유용한 것이 되게 했을 때 그 지팡이는 억압으로부터 해방,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싸워나가는 그 투쟁의
사용될 수 있었던 맨 앞에 나서는 기나긴 싸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눈에 나타나 보여 있는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까? 하지만 그 눈앞에 선자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외치게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쥐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또는 무엇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누구 또는 그 무엇 안에 어떤 실체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만져지는 것 그리고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신 그것이 사용될 때에 우리는 결코 오늘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오늘에 주저앉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늘 그저 재밌고 웃고 신나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들도 많고 이런저런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밀려서 쫓겨다녀야 하는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하고 투덜대는 그 마리아를 보고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음성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잡고 있거나 여러분들 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있을 때 잘 사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시간들과 또한 이웃들을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